보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다 같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의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매주일마다 참된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놓고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특별히 세상이 거짓 하나님으로 돈을 내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아닌 하나님,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눈앞에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또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현실의 삶 속에 진정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소유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은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청을 합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시오. 그 요청대로 손이 닿는 대로 전부 다 금으로 바뀝니다. 나뭇가지를 만지면 나뭇가지가 금으로 바뀌고 꽃을 만지면 꽃이 금꽃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미친 듯이 뛸 듯이 너무 좋아서 좋아했지만 곧 그것이 복이 아닌 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금으로 바뀌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금으로 바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하던 외동딸을 실수로 만지면서 외동딸마저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황금의 눈이 멀어버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시사하는 그런 신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야 그저 하나의 전설 또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다스 왕의 신화 자체가 요즘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어버린 걸 볼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그 기업이 잘 될 때 그 사람을 마이다스 손을 가졌다고 칭찬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실태들을 볼 때 과연 우리의 현실, 돈이 독인가 아니면 복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우리 현실 삶 속에 진정 돈은 복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현실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그 가진 자의 자세에 달렸죠. 이런 답일 거예요. 가진 사람이 돈을 복으로 알고 복답게 사용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게 도구로 생각하고 도구로 사용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만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말로 이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철강 재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시절 1868년에 33살 나이에 그는 글을 써서 서랍에 넣어놨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분명 우상을 가지고 산다. 그 중에 부의 축제가 가장 나쁜 우상 숭배다.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글까지 써서 결심을 하면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가 70세가 되었던 1905년도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카네기에 대해서 이런 악평을 했어요. 나는 카네기를 좋아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오직 돈을 신으로 삼은 사람, 돈 버는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그보다 더 경멸스러운 증오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판하며 악평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 결심은 단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손에 돈이 들려졌을 때는 그 결심을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던가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걸로 볼 때 이것은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누구를 진짜 섬기느냐 저울질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매주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 과제, 이 고민과 이 질문을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장 합당하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효험이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흔히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돈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보물 같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으로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적실한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적 교훈을 안겨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두 주간에 더 거쳐서 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17절부터 19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두 번 하는데 먼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디모데 전서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목회 서신인데 돈 얘기를 다루었다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목회 서신이라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영적인 얘기들을 주로 다뤄야 될 텐데 돈 얘기를 상당히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 제가 이 책을 자주 인용하니까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릿말에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 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나 예배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돈, 성, 권력 같은 주제들은 고작 해봐야 세속적으로 들린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소위 세속적인 문제들에 접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을 저술하는 동안에 매일 시편을 한 편씩 묵상을 했고 책을 다 쓰는 동안 시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영성과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지극히 소위 세속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썼다는 거죠. 바울도 저는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 돈 얘기를 다루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바울이 그냥 돈 얘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결론으로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정말 결론이 그거예요. 나머지 20, 21절은 그냥 딴 얘기를 잠깐 하고요. 실제로 목회 서신의 결론을 돈 얘기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 이유는 돈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되는 그런 현실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하고 말했던 마틴 루터, 그는 그 말 뒤에 덧붙이기를 돈 지갑이 회심하기 전에는 아직 회개한 것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교리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회개를 설명하면서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리펜트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인 이유는 바로 그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에서 돈 언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돈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럼 기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럼 대개 또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돈 얘기는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각자의 주장과 또 민감하게 개인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 효과도 없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론이 아닌 현실로 구현되고자 할 때에 직결되는 것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어야 우리는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정수를 바로 우리가 손에 잡는 것이 되겠죠. 돈의 현장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실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수동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돼요. 17절부터 19절은 능동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용하느냐, 이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첫 번째 섹션만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하고 잘 묵상하고 그저 심지어 암송까지 하면서 늘 되씹으면 이게 설교보다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는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둘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만족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아주 단순한 첫 번째 과제 혹은 첫 번째 자세를 성경은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6절, 7절, 8절 보시죠.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것인데, 이 자족을 가지게 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 즉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결국 자족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마디는 맨 끝에 나오는 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만족하라, 그런 말이죠. 만족이 무슨 뜻이죠? 자족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 한자어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어의 아우타르케이아, 아우타, 오토모빌 할 때 그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이나 여건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갖는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불평 불만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에 흡족해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처지에서 충만한 평강을 누리는 이 마음의 상태 혹은 마음의 자세, 그게 자족이에요.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자족하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말을 몇 번 주어로 뚜렷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즉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만족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은 돈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처지가 틀려요. 입장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한 채도 없는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런가 하면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주 허술한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집에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입이 아주 많은 분이 있고 아주 적은 분이 있고 은퇴 준비가 다 되신 분이 계시고 이미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은퇴만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처지와 형편이 돈 문제에 관련돼서는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해야만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우선 이 말씀부터 보시면 첫째는 7절이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만족하라. 이거 우리 과거에 한자로 많이 썼죠. 공수래, 공수거. 한자 문화에 계셨던 분들은 그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 한자 문화가 아니니까. 옛날 그 가수 최희준 씨가 노래했던 영화 하숙생의 주제가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노래 한번 부를 만한데요. 그걸. 근데 그 표현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이에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욥은 고대의 타이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목축업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몽땅 다 잃어버리죠. 그때 욥이 즉각적으로 고백했던 말이 욥기 1장 21절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옛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붉은 몸이라는 표현인데 개역개정은 훨씬 더 그걸 정난하게 표현했어요.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영어 표현해 보면 naked body, 발가벗은 몸이란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을 욥이 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나올 때 모두가 다 빈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갈 때에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성경에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기초적인 얘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고 떠나갈 때 빈몸으로 간다는 사실은 소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 누구나 다 아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왜 굳이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진리인 양? 그게 중요하니까 했다고 말씀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종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빈몸으로 태어나요. 어느 누구 하나 귀걸이 목걸이는 둘째치고 옷 하나 걸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떠나갈 때 내가 쌓은 재물,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됩니다. 빈몸으로 빈손으로.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한번 두 군데만 방문해 보시면 돼요. 출산실과 장례식. 최근에 우린 장례식은 다녀왔습니다만은 아기가 출산했을 때 가보십시오. 영락없이 그 아기는 빨가벗은 몸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 증거죠. 떠나가실 때는 다 빈손으로 빈몸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건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부자라도 가시는 그분을 태운 영구차 뒤에 유홀 트럭 같이 싣고 같이 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장례 치를 때 비용이 참 많이 들죠. 제일 많이 드는 때가 결혼식과 장례식이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장례도 제대로 잘 못 치러요. 그래서 퓨너럴 홈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을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관도 빌려주고 옷도 빌려줍니다. 퓨너럴 홈에서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분이 입는 그 옷, 우리가 수의라 그럽니까? 그 시신이 입는 옷을 빌려줄 때 퓨너럴 홈에서 빌려주는 옷을 보면 전부 다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게 있어요. 파켓트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거 왜 어렵게 주머니를 만들겠어요? 재단하려면 힘들 텐데. 가지고 갈 게 없는데 주머니를 왜 만들어요? 그거 입혔다가 그냥 벗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모아놓은 것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도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강한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빈손으로 온 인생,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 그러니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얘기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가 있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먹을 것, 입을 것이라는 얘기는 값비싼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고급 화려한 의복이 아닙니다. 요즘 음식은 음식 나름이죠. 에? 또 의복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도대체 비싼 음식은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뭐 그런 거 검색하기 쉽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5위까지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에 5위 피자가 제일 비싼 5위예요. 피자인데 피자 한 덩어리인데 이름이 도메니코 코롤라즈 피자 로열 007. 아마 이게 뭐 이름까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피자 한 판에 요만한 거 한 판에 4,200불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시네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2위까지 안 놀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일부는 되게 이렇게 잘 안 놀라세요. 가만히 이렇게 잘 예배 드리시 그런 스타일이라 뭐 웃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하여튼 2위 근데 2위에는 놀라시더라고요. 4위는 수박이에요. 한 덩어리에 6,100불짜리. 이게 팔리나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3위는 유바리 킹 멜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던데요. 참외 한 덩어리인데 이 참외가 22,000불이에요. 22,000불. 2위 알마스 캐비어. 캐비어는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란째인데 이것은 25,000불이랍니다. 캐비어 한 덩어리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이탈리안 화이트 알바 트러플이라는 거. 트러플이라는 건 그 뭐 초콜릿 종류로 이렇게 만든 디저트 같은 거죠. 요만한 한 덩어리에 16만 불이랍니다. 이게. 이게 그렇게 옥션에서 많이 팔린대요. 옷 비싼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릴린 몰로가 입었던 옷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비싸다는데 그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 찾아봤던 것 가운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77년 여름에 파리에서 전시되었던 비너스의 탄생, Birth of Venus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옷인데 옷에 512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요. 그 당시에 750만 불에 팔렸어요. 77년도니까 뭐 40년 전인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마 수천만 불이겠죠. 제가 다 찾아봤는데 누가 입고 있는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런 종류의 이런 고급 음식, 고급 의복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죠. 하루 활동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양식, 추위를 막고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의복, 편안한 잠 그저 잘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처,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만족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 때도 또 먹을 만한 것이 있고 지금 걸칠 옷이 있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 외에 뭘 얼마나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부자가 된들 위장이 10개가 되어서 10번을 더 먹는 것도 아니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뭐 옷 걸칠 몸이 100개나 돼가지고 100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저 똑같이 지금 현재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오늘 저녁에 가면 잠을 주무실 자리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알 것이니라 하는 이 말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알죠 우리들이. 그런데 만족할 줄을 알아라. 자족해야 된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안타깝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은 쉽지만 우리가 만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채워도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부어봐야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자족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족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빈곤 모든 환경 어떠한 환경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웠다는 말은 계속 배운다는 그 헬라 원어의 특별한 그래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과거에 배웠다. 근데 그 배운 것은 지금도 계속 배운다. 그런 뜻으로 바울은 말한 것이죠. 돈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기본적인 첫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만족하라, 자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의 일종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질 않고 발이 부르트질 않고 한 번도 병에 걸리지를 않았으면서도 줄기차게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면서 살았던 출애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정반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인터넷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듣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만족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돼요. 또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들은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윗세대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전쟁 끝나고 태어났어요. 54년도에. 그러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암울했던 일제시대를 거치고 참 괴로웠던 그 사변의 격동을 거치지 않았어요? 길고 긴 이 대한민국의 그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미국까지 와서 이런 사회,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참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태어난 세대. 아까 2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시작부터 너무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한 200상 이상 결혼 주례를 썼는데 그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도 반 이상은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다 갖춰주는 거예요. 집장만 해주고 자동차 주고 뭐 열쇠가 몇 개라는 등 하여튼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시작. 그거 복입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 처음부터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사는 그거 참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 혜택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살려면은 처음 시작에 그 높은 수준에서 살 때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지. 안 그러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 그래요. 이게 유학생들이 참 많아요. 이런 나라에 와서 유학을 한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죠. 제가 리처드 포스터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거기다 그런 말을 썼어요. 내 돈 주고 이 책을 사서 읽고 있는 당신은 부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돈 주고 이 책을, 제가 제 돈 주고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이래봐 10불밖에 안 하는 책 사서 보는데 이 책을 자기 돈 주고 이 책을 사서 읽는 사람 당신은 부자다. 그런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한 권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책을 사서 내가 읽고 있다니.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만족합니까? 자족합니까?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도 이민 직장 생활 7년을 해봤어요. 이민 생활 어렵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미국보다 다 못 삽니다. 미국에 거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81년도에 어머님이 뇌종양 수술을 하셨을 때 정부가 다 대줬어요. 그때 직장 다니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저희들 다 모아놓고 아니 내가 이 나라에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이 큰 수술 비용, 병원 비용을 나라에서 다 해주다니 너희들 앞으로 세금 내는 거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가지고 온 것 없고 가지고 갈 것 없고 그러니 있는 것, 먹는 것,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이런 단순한 이유들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 말씀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하는 얘기를 이미 디모데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해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보다도 먼저 앞서서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아래 살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 좋아하는 CCM이 하나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노래 하는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노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지만 실제로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이러는 거 아닌가,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해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 368장에 보면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렴에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 예수님이 나의 만족함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정말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집에 가시면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안 봐도 알아요. 저도 가끔 하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의 은혜의 흐름이 하루도 지탱을 못하면 난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형편 처지 다 옆으로 제쳐놓고 오늘 교회에서 국수 드실 텐데 특별히 오늘은 공짜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가정에서 주시는 공짜 국수를 우리가 다 먹을 텐데 그거 먹으면서 정말 한번 만족해 보시고 감사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저 친교실에 내려가기가 좀 꺼려져요. 막 정치 얘기 돌아가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인지가 참 어떨 때는 너무 의아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이라도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 봅시다. 누가 그러지 않으면은 한번 얘기를 하세요. 감사하시라고, 만족하자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그렇다고 또 야단하고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 자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만족하라.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이 말씀합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보죠. 먼저 9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만족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운전하는 우리들 앞에 노란 불이 쫙 켜듯이 슬로우 다운하라, 그 다음에 빨간 불을 확 켜듯이 정지하라 하는 말씀을 9절 10절에서 한 번씩 해요. 먼저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특별한 세 가지 용어를 9절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올무, 욕심. 이 세 가지 단어는 돈과 아주 가까운 일촌짜리 친척들이에요.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돈에 유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이에요. 유혹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도록 만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일,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이 유혹이죠. 유혹에 대한 긴 설명보다는 장면 하나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유혹의 아주 적나라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요셉이라는 경건한 청년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집요하죠. 처음엔 멀리서 눈짓을 해요. 그러다가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없으니까 다가갑니다. 그것도 한 번입니까? Day after day, 매일매일 다가가서 잠을 자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준비 다 해놓고 나서 그를 넘어뜨리는, 낚아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요셉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디발의 아내 자리에 돈을 세우시면 돈의 유혹을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복이 아닌 독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돈의 유혹 조심하라. 두 번째는 올무예요. 올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덫입니다. 영어로 트랩이라 그러죠. 트랩.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덫도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은데, 개 잡아보셨나요? 개. 여기 동부 애틀랜틱 시티에는 개가 많이 잡힙니다. 특별히 저 체서픽 베이, 버지니아에 내려가시면, 저는 요즘에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버지니아에 살 때는 자주 갔어요.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개 잡는 거 쉬워요. 간단해요. 그죠? 고기 잡아서 담아놓는 그 그물 같은 거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닭다리 하나 넣어놓으면,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쭉 내려놓으면 피어 같은 데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면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닭다리 먹겠다고 들어가는데 이 개가 뭐 우리처럼 매끈한 발이 아니잖아요. 손이. 그러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것이죠. 걸려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거. 그게 바로 이 망, 올무, 덫이에요. 개 자리에다가 나를 세우시고 닭다리에다가 돈을 놓으면, 그러면 영락없이 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 덫에 한 번 잘못 걸려 들어가면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올무.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집 주변에는 없어요? 집안에는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못 발을 디뎠다가, 아니 처음에는 잘 디뎠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게 복이 아닌 독이 되면서 올무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유혹과 올무가 외부 요인이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은 내부 요인이라고 생각돼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욕심이라는 말 앞에다가 그걸 붙였어요. Foolish and harmful desires.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우리말로 욕심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렸는데 사실 이 말은 그냥 desire, 우리말에 있는 어떤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원함입니까? 가지고 가져도,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인간 본연의 그 욕심스러운 마음.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져도 안 채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시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이 욕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죠. 그 욕심이 외부 요인인 유혹과 올무에 걸려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락없이 돈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성경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9절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했으니까 나는 예외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그냥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제 생각을 해요. 10억, 1억, 10만 불, 10,000불. 우리 안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돈은 전부 다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 다 더 가지고 싶을 때, 더 벌고 싶을 때, 더 누리고 싶을 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은 이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불을 보이면서 슬로우 다운을 시킨 다음에 곧바로 10절에 빨간불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일만 악이라고 우리 말에 번역이 되는데 모든 종류의 악이에요. All kinds of evil, 그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일만 그러면 전체를 표현하는 옛 한자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이 탐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멸망으로 인도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얘기죠. 여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돈 사랑함을 돈 그 자체와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그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만든 말이에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주적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돈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니고 부자가 된 그 자체가 잘못도 아니지만 모든 인간은 그 인간 내면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은 결국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나가 다 돈을 사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더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현실화시켜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는 돈에 약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 돈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 대신에 다른 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돈 사랑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이 심정을. 저하고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딱 한 사람만 좋아해봤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좋아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결혼한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원치 않는 결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는데, 만일에 내가 여러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B라는 사람 아니다 싶어서 B라는 사람 사랑했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C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해가지고 한 100명을 사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 사람들 다, 왜 빨리 대답이 안 나와요? 다 데리고 살아요? 버려야죠. 내 마음에서 버려야죠. 오직 누구만? 결혼한 그 한 사람만. 어째 다 할머니들만 대답을 하셔요. 젊은 사람들이 대답이 빨리 나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한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만일에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놓고 나서 맨날 딴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건 무슨 짓이에요? 이건 뭐 망령된 짓이죠. 똑같은 일이에요. 과거에는 돈을 사랑하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우리의 우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 돈이 내 사랑의 전부였어요. 오, 돈. 마이다스가 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키워가는, 결혼 생활을 해서 한 35년을 살아보니까 사랑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요.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더 상대방 깊이 알아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치면서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때 적당한 수준에서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돈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돈과 주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는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11조 설교할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0의 9를 받기 위해서 10의 2를 드리는 그런 대단히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10의 1을 드린다면 나는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잘 드리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다음 번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맺었습니다. 결국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각의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 눈의 퍼스펙티브의 관점의 개혁이 필요해요. 재물관의 개혁이 필요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개혁입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이 말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청직이다,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도 바꿔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도 바꿔라. 하나님께 내 돈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묻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관리하고 나를 위해서 보관하고 나를 위해 사용할, 그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집이 불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했던 말이, 아,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이제 나는 짐이 하나 덜어졌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집이 주님의 집인데 나는 관리자인데 주님의 집이 불타버리고 관리자로서의 이제는 짐이 덜어졌다. 이게 말이 쉽지.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이 불타버렸어요.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제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누가 이런 말을, 이게 멋있는 얘기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집, 나는 관리자. 주님의 자동차, 나는 관리자. 결국 이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끝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입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 가사를 보면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3절을 보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절대로 안 변하겠다는 것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만든 찬양입니다. 유래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참 잘하는 기가 막힌 음성을 가진 분인데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여기저기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노래를 듣고는 레코드 회사에서 전속 가수가 돼달라고, 평생 우리 레코드 회사에 전속 가수가 돼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을 약속을 하면서. 근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전도자가 요청이 왔어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성가 좀 불러달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그때 어머니 밀러 여사가 자기가 평소에 즐기던 시구 하나를 써서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결국 그걸 받으면서 그 첫 번째 문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리죠. 이쪽에 평생 보장되는 돈을 포기하고 그 무명의 전도자와 함께 평생 따라다니면서 성가를 불러주기로. 그 무명의 전도자가 훗날 빌리 그레함이 된 거예요. 최근까지도 조지 베벌리 쉐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년에 104세를 일기로 작년 4월에 세상을 떠났고, 머리 허연 분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조지 베벌리 쉐어 SHEA, 여러분 찬송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왼쪽에는 밀러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쉐어라고 나와 있어요. 작사자 작곡자가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들을 수가 있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도록,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평생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니라, 거의 대부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언제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더 많은 복을 받아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진정 돈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고 마지막 세 번째 3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나오시죠. 뜻을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